8월 22일 예비일 온가족 토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각 가정에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당국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와 더불어 서울시에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고 대응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일 예배는 지난 목회사신 5번째 보내드렸던 그 내용보다 좀 더 강화가 되어서 우리 주일 예배는 일부만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저희들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2부, 3부, 4부 예배는 일부 예배 녹화 영상을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3일에서 30일까지 주일 예배를 일부 예배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2부, 3부, 4부 예배는 일부 녹화 방송을 송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주중 새벽 기도회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새벽 묵상과 더불어서 다음 주부터는 이 새벽 기도회 저희들 연동교회 러브 라디오라고 하는 저희들 음성 묵상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묵상을 통해 새벽 기도회를 음성을 통해 새벽 예배를 여러분 각 가정에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토요 예비일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방송합니다. 수요 직장인 예배는 당분간 중지합니다. 주일 학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모든 소그룹 모임은 제한하고 교회 안에서의 모임도 모두 중지합니다. 구역 관리는 교구 목사님과 구역장을 통해 SNS와 전화로 계속해서 소통하고 또한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의심 증상이 있고 확진자와 같은 동선에 있어서 검진을 받게 된 성도님들이 계시면 교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광고드렸던 사회봉사부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바자회는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웃고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새벽 제단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산모가 분마실에 들어가면 남편도 함께 들어가서 그 출산할 때 그 산모와 함께 아내와 함께 그 아내가 겪는 출산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축복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같이 그 출산하는 산모의 그 아내의 고통을 같이 겪으면서 같이 울고 같이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많은 남편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분마실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분마실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면 이제 출산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내의 출산을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미국에서는 어찌되었던 그 분마실에 함께 들어가서 아내가 겪는 고통을 함께 겪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고통을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실제로 미국에서 그렇게 분마실에 들어가 아내와 함께 그 아이를 낳는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눈 것에 정말 마음이 그 아내와 함께 되어서 굉장히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조산원이 있던 시절에 산부인과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집에서 아이를 많이 낳았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아빠가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면서 함께 출산의 고통과 아픔을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는데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도 그 아이를 낳는 그 아내가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욕을 막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욕을 막 하니까 이 아내가 내 아내인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너무나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신 우리 남편 되신 어르신들을 본 적이 있었고요. 또 아내가 그 고통을 참으면서 뭐든지 다 쥐어뜯는데 옆에 있던 그 남편의 머리까지 쥐어뜯어서 어쩔 수 없이 머리가 빠지고 탈모를 겪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와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기억, 그 추억, 그것을 통해서 그 가족이, 부부가 서로 더욱더 끈끈한 정과 또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단순히 고통 분담의 표현이 아닙니다. 고통과 아픔을 나누는 것은 실제로 매우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입니다. 우리 연동교회 출석하셨던 유영모 선생님의 제자인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인생이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이 물결의 세상뿐입니다. 늘 동요하는 아우성치는 바다뿐입니다. 이는 불안한 언제 빠져 죽을지 모르는 세상일 뿐입니다. 생은 그 본질상 불안이요 위기입니다. 이 생이란 바다에 탄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함석헌 선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 그 자체는 고통이요 아픔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가운데 종교는 인류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류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게 하고 이겨내게 하여서 그 가운데 평안과 위로, 사랑과 평화를 주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기독교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히 종교가 고통과 그 아픔을 덜어주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통받는 이들의 그 눈물에 함께 울고 동시에 그들이 기뻐하고 행복한 것에 함께 기뻐하는 것,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믿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이웃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출산할 때 이 남편도 함께 아내의 출산의 고통과 아픔을 동참하고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이 가족 공동체를 더욱더 결속하게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로 만드는 것이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개척한 교회가 성장해 오는 역사들을 지켜보면 절대로 그 교회들은 평탄하게 무난하게 성장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모질고 힘든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성장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온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평신도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잘 이겨내고, 때로는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 시간을 인내해 오니 그 교회가 좋은 교회, 든든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연동의 126년의 역사에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는 항상 우리 교회 120년사를 옆에 두고 목회를 합니다. 물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옵소서 라고 마치 다윗처럼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여쭙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는 우리 교회 120년사를 들춰봅니다. 20년 전에, 50년 전에, 그보다 더 오래 100년 전에 우리 연동교회가 이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우리 계일 목사님이, 함태영 목사님이, 전필수 목사님이, 김영태 목사님이, 이성희 목사님이 그 어려운 것들을 이 교회 안에서 신앙과 믿음 가운데 이겨내셨는가? 그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나누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면서 이 교회를 126년 동안 지켜오셨는가를 항상 살펴봅니다. 그 자료 속의 역사를 살펴보면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126년 동안 이렇게 든든히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 때마다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이 교회를 지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그 나사로의 장사된 곳에 오셔서 슬피 우셨습니다. 또한 타락되고 잘못된 곳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전 그 예루살렘을 보고 슬피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나눠지고 분리되고 싸우고 분쟁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교회와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함께 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일이 잘 됐다, 승진했다, 성공했다, 취업했다, 뭐든지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하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잘 안 됐다, 실패했다, 아프다, 뭐에 떨어졌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속상하고 저도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성도님들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가 잘 되면 저도 기쁘고 잘 안 되면 저도 마음이 속상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도 똑같으시지요. 우리 신앙의 동료들이 내 이웃이 잘 되면 나도 기쁘고 잘 안 되면 나도 속상한 것.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연덕교회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선교와 전도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우는 교회, 함께 웃는 교회. 초기 기독교 시절, 초대교회 시절에는 사는 것이 힘들고 그 땅에 소망과 희망이 없어서 예수 구원, 예수 부활, 예수만 외쳐도 사람들이 모이고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부흥성장했습니다. 도리어 핍박과 박해가 많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국교가 되지요. 제도권에 들어갑니다. 국가 종교화가 됩니다. 형식과 틀에 묶여서 비대화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다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과 같은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칼과 총으로 곳곳에 식민지 나라를 나아가면서 너 예수 믿을래? 칼로 죽을래? 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선교가 곳곳에 이루어집니다. 제국주의적 포교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니 기독교 국가가 많아지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예수의 뜻, 참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서 세계대전을 겪었고 수많은 국가들이 자신의 민족적 색깔을 드러내면서 독립국가들이 세워졌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국가를 세우니 곳곳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교의 방법과 이론들이 나왔습니다. 문화 인류학과 접목하기도 하고 사회학과 접목하기도 하고 경영학과 또 사회복지학과 언론 방송 또 정치학과도 접목된 선교적 이론들이 곳곳에서 쏟아져 옵니다. 많은 선교적 방법론과 이론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초대교회 때의 부흥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선교와 전도의 그 참된 진정성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론과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다 밑에 내려놓고 어떤 이론, 어떤 사상, 어떤의 방법론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시죠. 왜 예수가 좋다 찬양하십니까? 예수님이 세상 살아가는 좋은 처세술, 인생의 방법론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예수가 좋다 찬양하십니까?
전도와 선교에 매우 뛰어난 부흥성장의 교회 성장 방법론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예수가 좋다 찬양합니까?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매우 지적이고 학문적인 설교를 예수님이 하셔서 여러분 예수가 좋다 찬양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책 한 권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문 하나 작성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사상적 이론이나 방법,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로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그거 예수님 끌어다가 인간이 만드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예수님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밥을 나누고 함께 그 삶을 나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천국이 되었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2차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팬데믹 사태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세상이 얘기하죠. 맞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이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 지도자들, 일부의 교회들은 왜 교회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저 식당도 봐라, 노래방 봐라, PC방 봐라, 저기에서 확진자 한 명 나온다고 식당을 폐쇄하느냐? 그렇지 않는데 그들은 다 장사하고 돈 버는데 왜 우리 교회는 확진자 한 명 나왔다고 교회 예배를 폐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장사하는 식당과 PC방과 노래방과 비교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PC방의 주인, 식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노래방의 그 공동체, 그 오이는 그 모임들을 두고 사람들이 야, 그 식당에 우리가 본을 받아야겠다, 그 PC방에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윤리와 도덕을 배워야겠다, PC방에 오고 가는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뭔가 깨달아야겠다 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통해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을 베풀고 있는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정의롭게 살고 있는가, 의롭게 행동하고 있는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가, 세상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교회 지도자들, 교회는 우리도 식당과 PC방과 노래방과 똑같이 돼야 되려고 얘기합니다. 안 되지요. 우린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PC방처럼 노래방처럼 우리도 돈 벌게 해달라. 왜 그런 외침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126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연동교회는 10년 된 식당과 1, 2년밖에 안 된 PC방과 노래방과는 달라야지요. 안 됩니다. 교회가 왜 세상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함께 아파하고 눈물 지을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짓는 교회, 세상이 이 어려움과 이 힘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했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때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 인정받는 곳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가장 교회가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세상과 어떻게 하면 같은 수준으로 갈까가 아니라 그들보다 더 위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있을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은 세상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어렵고 위중한 시대 우리 연동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한 여러분의 심령 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입을 벌려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위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연동교회가 세상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밖에 사람들이 땅바닥을 치며 눈물을 짓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에게 이익을 얻고자, 우리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고통과 아픔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음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연동교회를, 우리 연동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지켜 보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내일 있을 주일 예배, 저희들 강력한 사회적 거리로 일부만 저희들 예배를 드리고 2부, 3부, 4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배 처소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또한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 또한 어떤 자리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오직 경건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문제라고 탓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제져도 괜찮습니다, 대신 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중보하는 자의 마음으로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을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개입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학교를 가려고 준비했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옵소나 주님, 그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것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상처 입지 않게 하시고 신앙을 붙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교회와 우리 연동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서로 중보하길 원합니다. 또한 해외 곳곳에서 어렵게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힘들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작은 교회들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길을 찾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 제단을 저희들 지키게 하시고 이곳에 모이게 하셔서 저희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기에 그들과 함께 슬퍼하며 그들과 함께 웃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저 멀리 다른 곳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 이 시장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되어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어려움과 그 어려운 시련을 이겨냈을 땐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의 참된 뜻, 참된 선교와 전도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의 시대 속에서 더욱더 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과 그 역할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요, 주님, 세상을 향한 용서라면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오직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1부 예배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며 2부, 3부, 4부에 저희들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이든 저희들 그 가정의 예배자들이 서 있는 모든 곳이든
가운데면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모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곳곳에서 저희들 세상과 함께 동참하며 그 아픔에 동참하는 예배로 드릴 때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중보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예배를 주여 경건하게 드리고자 하는 함께 모이는 예배자들 위해 주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더욱더 주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문제가 우리 기독교와 교회의 문제라면 주여 세상을 향해 사과하게 하시고 좀 더 저희들 참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며 다시 저희들 선교적 교회로서 주여 세상에 손을 내밀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와 직장 가정이 저희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그 가운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시며 신앙과 믿음으로 반드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교회 이 재단을 지켜보시며 함께하는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중보기도가 그물처럼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곳에도 참으로 어렵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보시며 가족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복음 선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교회들이 힘들게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옵시며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 연동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이 시간 간절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며 저희들 그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벽 제단 가운데 저들 각각의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여 임재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이 어렵고 위중한 상황 가운데 함께 세상과 울고 함께 세상과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이 교회가 참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여 전교와 전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끈을 붙들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저희들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은 비대면 예배로 1부 예배만 드리고 2부, 3부, 4부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주여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경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교육부 자녀들이 힘들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에게 믿음이 지켜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교회와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저희들은 세상을 향해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중보가 지금 이 한국교회에 통곡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곧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어린 자녀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며 바른 미래와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른들의 잘못으로 혹여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의 잘못으로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를 위해 서로 중보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마다 감사 찬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자영업과 가게와 곳곳의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조금이라도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제단마다 주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싸우니 이 새벽에 이루어지는 응답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불편하여 마음의 병으로 기도하는 심령들 눈물로 가슴을 치며 이 시간 기도에 싸우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신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녀와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안에 누구에도 고백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온전히 필요한 때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연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로 다짐하며 곧 그런 뜨거운 만남과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새벽기도의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 그리고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